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으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먹으면 죽게 될 거라는 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자는 그 죽는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므로 먹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무트 타무트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어 죽는 과정을 거쳐야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면에서 모트 타무트, 먹지마,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정령 죽으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은 먹어도 돼, 먹어서 죽는 게 뭔지 알아, 그래야 사는 거야 라는 이해를 한 번 더 거친 말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인간 그 자신이 티끌이라는, 우리가 티끌이잖아요. 티끌이라는 실존을 인식하는 그 죽음을 이끄는 말이라는 거죠. 모트 타모트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말이 맞죠.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먹지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는 말을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론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먹어서 죽는 게 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떤 공식과 같이 그 먹지마,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먹어서 죽는 게 뭔 줄 알아 라는 말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게 돼요. 어떤 걸 놓치게 돼요? 먹지 말라라는,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되는 거죠?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그 하나님께서 먹지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는 말이 알맹이가 없는, 결국은 먹게 하실 것을 먹지 말라고 말을 살짝 바꿔서 말씀하시는, 그냥 흰소리 하시는, 싱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알맹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님의 말씀,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래서 먹지 마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행위에도 자아가 죽게 되는 죽음을 수반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순종해서 죽게 되는 그 죽음만 죽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 거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그 사건 자체에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의 생명나무는 또 생명을 심어 놓으시는 그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순종의 측면으로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연결시키고 있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그 관점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티끌인 우리 인간에게 주목할 때 모트 타모트,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는 말씀을 우리는
먹어.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결과론 정보는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는 왜곡된 부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지 마,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관점으로 우리가 모트타무트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라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그 그대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처럼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처럼 왜곡스러운 인식으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담으로 대표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돼서 제가 드린 또 하나의 말씀이 뭐였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는 그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게 된 상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그 나무의 이름 그대로 우리의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어떠한 생물학적인 정지 또 어떠한 감정의 어떠한 최저로 낮아진 이러한 상태적인 죽음을 우리가 죽음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그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고 우리의 상황이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라고 우리가 선악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어떤 인물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상태는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시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상태로 인한 그 죄와 죽음의 되풀이죠.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벌어지는 그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 간의 갈등도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의 그 판단으로 인한 갈등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상태, 이코르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그 가나안 땅의 상태에 대해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죠. 악한 판단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하는 그 죽음의 상태를 버리지 않고 그 죽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때 우리는 죽음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는 그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 기사 그 스스로 악한 판단, 가나안 땅에 대한 악한 판단을 내린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죽고 전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민수기 기사를 모세가 동일하게 신명기에서 재조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상태에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죽음의 상태에서 누가 살리심을 받는가에 대한 그 모세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이 사건을 두고 모세가 말하고 있었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어린 유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모세가 말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어린이가 아닌, 그죠? 성경이 말하는 맥락을 여러분 보시란 말씀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어려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 스스로의 선악간에 판단을 하지 않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유보한 자, 그가 바로 어떤 자라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 그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선악과의 판단을 하지 않은 자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아는 나무와 관계된 죽음을 어떻게 한 자가 되는 거죠? 거친 자가 되는 거죠. 이미 그 죽음을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거친 자죠.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을 그 스스로 하지 않고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보한 자, 그가 바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자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고 어떤 나무만 있죠? 생명나무만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자, 먹는 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곳에는 생명나무만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번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건데, 오늘도 지금 대본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선악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좋지 않다, 선이 아니다, 토부가 아니다, 로토부라는 판단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했어요.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선이다, 이건 선이야, 이건 너무 좋구나 라고 토부라고 판단하신 분도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좋고 나쁨의 판단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은 자임을 드러내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증거를 우리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 행위로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선이 아니다라는 로토부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본문이에요. 그러면 로토부가 아니라 토부,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너무 좋은 거야 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처음에 나타난 장면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4절에 혼돈과 흑암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빛을 비춰주셔서,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살리시는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상태가 너무 좋구나, 이것은 선이야 라고 가장 먼저 평가를 내리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선이다, 토부다 라고 외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좋지 않다, 이것은 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 아닌데, 이것은 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거. 개역성경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은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홀로, 혼자라고 번역된 이 바드라는 단어는 분리된 조각, 어떤 조각상에 어떤 떨어져 나감, 혹은 퍼즐이 있으면 어느 하나가 분리되었으면 완성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 어떠한 분리된 조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합쳐졌을 때 완성됨을 이루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선이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드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야.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그냥 물리적인 그 독신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 없이 티끌, 아파르인 인간이 그 하아담이 불구스름한 아담, 그 에돔, 에서 다 같은 말이죠. 그 티끌, 그 아담이 그리스도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로토브, 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의 창조와 관계된 말씀과 우리는 연결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 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면서 연이어서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남자와 여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칼과 네케바.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칼과 네케바에게는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나무가, 채소가 그에게 먹거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님의 그 씨를 가진 그 씨를 주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해야 하는 여자, 성도, 교회에 대한 말씀임을 그 성경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뭐였습니까? 젤렘, 데모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고 했죠. 이 에이콘을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쓰는 뭡니까? 아이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 아이콘이며 그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하나됨으로 이 세상에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하는, 이 세상에 어떤 아이콘으로 두신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고, 그 사람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인지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이라는 것을 지으셨고, 그 사람은 또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라는 연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있는 것 그 자체가 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사람을 창조하신 몇째 날에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는 그런 강조까지 하시고 계시는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상태는 바로 홀로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바울에게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창조기사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건에 대해서 바울의 해석이 신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러한 바울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들에 휩싸였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단 사설에 우리는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섭리 가운데 그 토라의 학자였던 바울을 친히 살리셔서 그에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 계시에 의해서 이 서신을 교회에게 이렇게 쓴 결과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창세기의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죠. 또 우리는 성경이 교회의 성도를 신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하고 있음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 그 관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그 창세기의 남자와 여자 이 부부의 이 관계를 어떻게 복음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중매쟁이가 될게. 너희를 그리스도의 뭘로? 신부로.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어느 한쪽만 있으면 좋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인 것을 그 단어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신랑이 혼자 존재하는 것은 부부에 있어서 불완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부라면 신랑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와 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관계, 그리고 이 구약의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가늠한 여인으로 하나님은 그 남편으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돼요. 우리를 그 신부로, 신랑이 없으면 불완전한 이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돼요.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신부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교회, 성도, 신부 여러분이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남자에게 뭐를 지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 에제르, 신부의 도움이 필요한 에제르가 필요한 신랑으로 창세기 기자는 서술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신부가 있어야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 신랑은 신부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신부를 찾아 하나됨을 이루시겠다라는 구속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멜과 호세아서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게 하죠. 그리고 그 창녀는 계속해서 그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 계속 만나죠. 그런데 그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그 창녀인 고멜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 남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신랑 혹은 신랑 측에 속한 사람이 신부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찾아 나홀의 성에 가죠. 야곱이 하란에서 누구를 만나요? 신부 레아와 라헬을 만나죠. 신약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갈급해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참 남편을, 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여인을 어디서?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모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계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19절부터 20절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로토구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선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좋은 상태, 선한 상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과정을 묘사하면 되는데 창세기 기자가
그런데 1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장면이 아니라 좀 생뚱맞은 장면이 나오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아담으로 하게 하신 일이 이름을 짓게 하신 일이었음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들의 뭐가 되었다?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그 각종 생물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종 생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오늘 또 흙으로 지으셨다고,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새들도 흙으로 지으셨다 말씀하시죠? 야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빚는 거, 여러분 하나의 그림자죠. 이 흙으로 빚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고민이 들어가는 건데요.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것들을 직접 친히 이름을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간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을 짓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안 짓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름을 짓는 분이신데, 근데 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자녀를 낳으셔서 이름을 지어 보셨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창조 행위예요. 이름이 주어지는 대상에게 정체성을 불어넣는 그 행위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 저희가 진주를 키우잖아요. 세 마리인데 이름이 진주린이에요. 우리 지훈이가 보자마자 세 마리 진주린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크기가 다 다르게 자라서 지금 쟤네 보면 얘가 린이고 얘가 주고 얘가 진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얘가 도대체 누구고 얘는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지금 진이 가장 안 자라는데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누가 안 자라고 누가 아픈지도 우리는 몰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하늘거리는 하나의 몸짓, 바람에 하늘거리는 어떠한 대상을 보고 꽃이라고 이름 짓기 전에는 얘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꽃이라 이름 지어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시죠.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만들어 갔어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뭐가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 눈짓이 뭐죠? 나 좀 말아봐줘. 내게 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게끔 내게 관심 가져줘 라는 행위가 이 눈짓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생물과 하늘의 각종 새들은
아담이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 그냥 이름 모를 존재였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죠.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니 호랑이는 호랑이가 되었고요. 코끼리는 코끼리가 되었고 기린은 기린이 된 거예요. 호랑이로 코끼리로 기린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상대방을 인정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죠? 가장 상대방의 너란 존재 내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의지로 표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뭐라 부르요? 함부로 할애할 수 있으면 뭐라 부릅니까? 야라고 부르죠. 야. 그죠? 그리고 할애할 수는 없는 어떤 대상에게는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됨을 내가 뭐 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게 있어서 그는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죠.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의 창조 사역이고요.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이제 돕는 배필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올 것임을 창세기 기자가 시사하고 있어요. 즉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창조 사역의 일련의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온 존재를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를 여자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를 교회를 신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분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는 그 사역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유대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한 성인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 바라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앞에 붙어 있었단 말이죠. 바를 붙여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제가 말씀드린 이 예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이에요. 그죠? 반석, 페트로스. 원래 이름은 뭡니까? 바요나 시몬. 네. 바요나 시몬은 뭐예요? 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이 시몬으로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기 전에는 누구의 아들이라 불렸다는 거죠? 요나의 아들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요나예요. 그런데 또 이 베드로를 예수께서 또 어떻게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요한, 요나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음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말인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혀 반석 같지 않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불러주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죠.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 명칭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그 사람들의 평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넌 정말 복 있는 자야. 왜냐하면 이거 너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주신 것이거든.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경우 바요나 시몬에서부터 반석을 의미하는 이 베드로까지 많은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죠. 바요나 시몬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진짜 이름이 아니고요. 진짜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살리심을 받은 이름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바요나 시몬, 연약한 이 겁쟁이 바요나 시몬을 좌충우돌하는 이 바요나 시몬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무슨 뭐 갈빗대 뽑아서 뭐 사람 만드신 그런 신화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 깊이 잠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타르테마라는 단어거든요. 깊은 잠을 의미해요. 구약이 7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심오한 하나님의 간섭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이 깊이 잠들게 하심이라는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9절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네, 소위 말하는 그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작은 새를 이렇게 쪼갰는데 횃불이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에 대한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허락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죠. 깊은 잠을 주께서 허락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게 될 것과 출애굽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거죠?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간섭에 이 깊은 잠을 들게 하신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르테마의 상태, 이 상태를 헬라어 70인역 셉투아진트는 무아지경, 어떤 황홀경이라는 약간 좀 적합한 이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이 상태는 어떤 외부에 대한 의식과 그 자신의 내적인 생명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되시죠? 자신의 내적인 생명도 작용하지 않고 외부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는 정말 독특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 상태로 만드신 후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한 독자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설명하는 그 장면에, 그 구절에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 잠, 이 깊이 잠든 이 잠을 뭐라고 표현하고도 있죠? 죽음이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거 죽은 거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뭐하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 하지 아니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잔다라는 것은 깨어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죽음과 잠을 서로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는 이런 상관관계로 볼 때 오늘 본문을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라는 이것을 죽음으로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쓴 것처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이 탄생됐습니까?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탄생, 여자, 신부의 탄생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라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음으로 이끄시고라는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적 간섭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라는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체라라는 단어거든요. 옆구리, 갈빗대, 늑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골방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체라라는 단어가 또 측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빗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 아담의 이 갈빗대가 이 어원이 있는데 짜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짜라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의미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다리를 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근데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중에 한쪽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고 로토브, 좋지 않은 것, 선이 않은 것으로 보시는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 체라의 어원이 바로 불완전함을 연상할 수 있는 절뚝거림, 다리를 저는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이 지금 같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 온전함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창세기 기자가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파르, 흙이라는 것으로 만들었죠. 물론 물리적인 흙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됨을 상징하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기자는 단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죠. 아담과 각종 생물을 아파르, 흙으로 창조하시면서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아파르,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 체라라는 이 갈빗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여자가 한 몸에서 출발한 것이며 서로 간의 인격적인 동일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인격적인 동일성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여자의 출발점이 남자였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온 것이지 남자가 여자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 각종 친히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하늘의 그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지금 정확히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또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여자를 보고 그 자신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줘요. 자, 단순한 뭐 순이, 영순이, 영숙이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됨, 정체성을 아담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죠?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가 규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또 신학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라는 신부를 이끌고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아가시는 구절과 언뜻 다르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결국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여러분 크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을 하심으로써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표현을 어떤 섭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오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가장 처음 하는 얘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어렸을 적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남자 여자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쉬, 남자가 이쉬고요, 여자는 이쏴예요. 그러니까 남자에 모음 하나 붙은 게 여자거든요. 뭔가 이렇게 출발점이 남자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너는 여자야 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여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바로 남자에게서부터 온 존재야. 신부, 너 교회, 너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존재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너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뭐죠? 굉장히 아름다운 식구적 문장인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뭐예요? 야, 너는 나다라는 말이잖아요. 야, 너 나구나 라는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은 뭐냐면 너 나네, 내가 너고 너가 나네 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야 라는 말이에요. 너의 정체성은 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 너는 비로소 생명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나에게 있음을 너가 인식할 때 너는 비로소 살아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티끌인 여러분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라고 말씀하시고 티끌인 여러분, 티끌인 저와 여러분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느껴지시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야.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탄생된 너는 나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너는 나의 신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또 많은 이들이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너는 나다라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존심이냐면 내가 아파르고 내가 티끌인데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똥덩어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언뜻 보면 그것이 겸양 같아요. 겸손 같고 피조물에 합당한 겸손 같아요. 나는 흙인데, 나는 티끌인데, 나는 똥덩어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티끌이야. 나는 그냥 무가치한 재야. 그냥 흙덩어리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집사님도 아드님이 계시고 다 우리가 다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아들이 저의 친아들이 저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친아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미안함과 굉장히 어색함으로 어떤 멈칫거림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아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서 저 피조물이 제가 어떻게 하면서 제 재훈이가 저한테 그런 미안함과 그죠? 그런 겸손함과 그런 가식된 그런 어색함으로 제게 다가온다고요? 전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제가 어떻게 티끌인 제가 똥덩어리인 제가 하면서 계속 그 가식된 그런 겸손함으로 위장된 참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내적인 그 표식이 없는 상태를 가식적으로 이제 가리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아들은 그 아들됨을 누리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안길 때 그 아버지는 참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은 저는 티끌이에요. 저는 똥덩어리예요. 라는 그런 가식된 그런 겸손이 아니라 우리를 큰 티끌인 존재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온전한 연합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티끌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나의 생기가 너 안에 생동하고 있는 존재야.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신부며 너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순응하는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겸손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신부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우리가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죠. 여러분의 그 선악의 판단으로 가타부타 판단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선하게 판단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나지 못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나는 똥덩어리고 티끌이며 흙덩이라는 이것이 피조물에 합당한 자기 인식 아니에요 라는 이런 가시거린 위선으로 자신과 타인의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적인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자, 그가 바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감옥 안에서 사형수들이 어떤 사형수 구원받았다라는 이 부분이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그죠? 다른 사람은 아마 그 구원받고 못하고를 그걸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시죠.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른 자이고 세상의 잣대로는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단죄를 받고 결국은 죽는 사형수 아니에요? 그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지은 죄 앞에 어떻게 그 죄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죄를 뛰어넘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이 고백을, 그건 뭐예요? 이 고백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가 저한테 과도한 친절 또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오면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멈칫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거절받을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스개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죽은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기가 거절받을까봐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상처가 되니까 먼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의 특징을 드러내는 거죠. 아주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죽은 자의 특징은 사랑하는 자의 뜻과 사랑하는 자의 음성과는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교제를 원하시는데 죽어있는 자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려요. 외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기 행위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편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놀랄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은 그게 더 편한 거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이런 거였잖아요. 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비인 것을, 인자인 것을 너희는 모르니 그 외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 라는 이 구약의 하나님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간의 엇박자, 똑같은 거죠. 또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엇박자, 다 같은 말씀인 거죠. 제가 결혼 후에 아이 엄마와 초기에 좋은 영화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예요. 더 리더라는 영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그 영화가 생각이 나고 굉장히 결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15살의 이 소년과 미하엘이라는 소년이죠. 그리고 여자는 36살, 무려 19살 차이가 나는 여인과의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돼요. 우연히 만났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기차역의 검표원이었거든요. 검표하는 사람. 우연히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한나와 이 미하엘이 만나서 그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항상 하는 대화가 있어요.
한나가 미하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책을 읽어주라고. 그러면 미하엘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뭐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수차와 같은 시간, 이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한나가 사라져요. 그리고 미하엘이 너무 놀라서 한나를 찾는데, 그 찾는 과정 가운데 그 한나의 집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는데, 우표물을 발견하는데, 한나가 건표원에서 기차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수로 승진하는 그 승진과 관련된 문서를 이 미하엘이 발견합니다. 승진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한나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미하엘이 법과대학의 대학생이 돼요. 그리고 2차 대전에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2차 대전에 자행된 강제 수용소와 관련된 재판을 방청하고 그것을 법대생으로서 레포트하는 거죠. 그 법대생으로서 그 재판 과정을 재평가하는 과제를 그가 교수로부터 받게 되고, 그 2차 대전에 강제 수용소와 관련된 그 재판을 참관하게 되는 거예요. 방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하엘이 그 재판 과정에서 한나를 만나요. 한나가 독일 이 나치의 친위대원이 되어서 이 강제 수용소의 여간수로서의 여러 가지 죄목으로 재판받는 그 한나의 모습을 이 미하엘이 보는 거예요. 미하엘도 한나를 보고 한나도 미하엘을 보는 거예요. 물론 서로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 미하엘이 그 재판 과정 가운데 한나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왜 승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진의 자리를 마다하고 떠났는지도 그 사실을 알게 돼요. 한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였어요. 글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재판 과정 가운데 나는 글을 못 읽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글을 못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하엘이 한나가 글을 못 읽는구나 라는 것을 재판 과정 가운데 미하엘이 알게 된 거예요. 재판 과정에 한나가 나치 대원으로서 그렇게 큰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채택이 되거든요. 한나가 직접 작성했다라는 서류가 그 재판 과정에 채택되는 거예요. 근데 미하엘은 알잖아요. 한나는 문명자였기 때문에 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 미하엘은 알죠. 근데 한나는 자기가 문맹자였기 때문에 나는 이 서류 작성하지 않았어요, 쓸 수도 없다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것을 그냥 유죄로 자기가 썼다라고 그냥 수긍해 버려요.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직접 그 필체를 대조한다거나 이런 행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유죄로 인정해서 무기징역 선고받습니다. 한나는 문명자였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증거물로 인해서 한나의 죄목이 이거 제가 작성한 거 아니라는 것이 증명만 되면 한나의 죄목이 무기징역이 아니라 아주 현저히 그 형량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떤 자존심인지 그 미하엘이 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의식이 결부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나의 이 비밀, 한나가 글을 읽지 못한다라는 이 비밀을 재판장의 변호사도, 검사도, 재판장도, 다른 방청객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미하엘과 한나만 알았습니다. 미하엘이 한나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와의 만남에서 글을 읽어달라고 하는 그 한나의 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고, 또 기차 조종수로 승진의 가능성에 멀리 떠나버린 것은 승진의 과정 가운데 수행하게 되는 어떤 서류 절차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미리 떠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미하엘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기징역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재판의 과정에서도 한나는 자신이 문맹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끝내 고백하지 않고 무기징역의 삶을 살아요. 미하엘이 다시, 이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책 읽어주는 남자.
미하엘이 다시 책을 읽는데 감옥 가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서 그 녹음된 그 카세트 테이프를 한나에게 보내줘. 나중에 한나가 사면받게 돼요. 한나는 감옥에서 문맹을 극복하게 돼요. 공부하고 또 미하엘이 보내준 또 들려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문맹을 극복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면받게 되니까 이제 출소하잖아요. 그러면 와 이제 미하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이런 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사면받는 당일날 새벽에 한나가 자살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설령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설령 육신적 죽음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그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티끌이라는 너 흙이야. 너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 너 흙 맞아. 너는 흙이야. 너는 똥덩어리야. 라는 우리의 그 죽음의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우리가 티끌이라는 우리가 흙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티끌이고 우리가 똥덩어리라는 자아의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가 택함받은 존재를 드러내는 어떤 표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표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이 티끌이고 똥덩어리라는 자아의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 자신의 선택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 자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정말 죽는 그 자리에 있어본 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살리심을 받은 자는 선악간의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자신이 티끌이고 자신이 똥덩어리고 자신이 흙덩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자는 어떤 거죠? 계속 그 부분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부분까지는 나오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자신과 타인을 향한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지 않는 자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 있어본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한나의 안타까운 삶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왜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로 가리려고 하는 걸까요? 선과 악의 판단으로 가득한 세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이로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우리만이 여닫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누군가 열면 발끈하는 거죠.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만 여는 우리만 여닫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아직 죽은 자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제겐 아직 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 없이 다 지금 오픈되었습니까? 신앙은 여정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아직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선악간의 판단을 아직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영향이 아직 그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요원한 겁니다. 아직 먼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온전한 연합의 상태죠.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선악을 아는 상태, 죽음의 상태 가운데 놓여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였죠?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렸잖아요. 그 부분과 오늘 이 24절, 25절 말씀을 연결하신다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온전한 결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살리심의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벗은 것을 선악의 판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살리심을 받은 상태고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뭐라고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 자신이 무엇인가로 가린 상태, 가린 행위,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상태라는 거죠.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아롬이라는 말은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가림이 없는 상태예요. 네. 부분적으로도 가리지 않는 거고 전체적으로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 벗겨진 상태, 이것이 바로 아롬이라는 말인데, 이 아롬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교활하다. 참 특이하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발가 벗겨졌다라는 말로 파생될 수 있을까요? 교활하다, 영리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에서 온 말이 이 발가 벗겨졌다라는 이 아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보세요. 교활함, 영리함, 조심함, 신중함이라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다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약삭빠르게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죄 가운데 노출된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동일한 그 죄에 대한 영리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삭빠르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말인 거잖아요. 교활함, 영리함, 소심함, 신중함이라는 행동은 죄된 세상에서 죽은 인간이 살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온전한 연합을 이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여러분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에서 여러분 교활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졌다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 교활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조심할 것이 뭐가 있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라는 그런 바둥거림이잖아요. 그런 신중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영리할 것도 필요 없고 교활할 것도 필요 없고 신중할 것도 필요 없고 조심할 것도 필요 없는 상태. 그냥 아들로서 그 아들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모쪼록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전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온전히 잠긴 상태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